네, 이 시간도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그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아침이 밝았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리.
입술이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발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날 새아침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배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홍수와 지진 이런 재난을 보며 마지막 때를 직면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나를 부인하고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각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굳세고 담대한 우리 자녀들이 되길 능력의 주님 손에 붙들려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복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 부모된 우리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능력의 발로 붙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병상에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아버님, 이 하루만이라도 주님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셨습니다. 힘겨운 가정들도 있으며 신분 문제로 광야의 힘겨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웃들, 또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힘든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부욕해 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성, 유수님, 협력 선교사님들, 부르신 사역지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사역하시길 믿으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감동의 예배, 은혜가 풍성한 승리하는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사 목양에 행복하시길, 좁은 길,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을 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온전히 받아 나의 레마로 받기 기도드립니다. 은총과 기적을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고요. 셋째 주일 허부장님들 모임 있고요. 텀3 방학 때 우리 제이키즈 1박 2일로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세워나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꼭 멀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광고 드리면 오늘 당회원들 1시 45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오늘 7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안식집사 권사 선출 안내 보시면은 시행세칙과 선발 기준에 의해서 최종 후보자분들이 아니고요.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들 27분을 선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교회 일꾼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기가 좋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확실한 장로교 교리의 신앙 고백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에서 제시하는 선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27분이 선출되었는데요. 이 27분에게 오늘 후보 대사장에게 수락 여부의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고요. 27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열고 우리가 최종 후보자분들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10월 20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그때 1부와 2부 예배 후에 투표가 진행되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후보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트레킹 안내 소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 잔대며 또 꽃금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지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지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사역하시고 심령을 살피시고 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실 때 생명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결실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열방 땅끝까지 확장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눈물로, 기도로, 또 물질로, 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기름진 것들, 건강한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새 한 주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섬기는 그런 한 주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매주 드리는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놋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놋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그 마당에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큰 물을 담아두는 놋 바다를 만들었고요. 27절부터 28절은 추가적으로 물두멍들을 올려놔서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10개의 받침 수레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받침 수레들 위에 올려놓는 물두멍들 10개 만들었고요. 화목제물 고기를 삶을 때 필요한 솥하고 제단에 계속 쌓이는 이 재를 퍼낼 때 필요한 부삽하고 피를 받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대접 이런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4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금을 사용합니다. 성소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위에는 마당 얘기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다 두는 분향단 1개하고 12개의 떡들을 이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새 것으로 차려놓는 그 금상들 10개하고 성소 안에 등불의 역할을 하는 금등대 10개를 만들고 또 문 안쪽을 금으로 발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전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오늘 성전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할까요?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 시대는 모세 시대보다 더 큰 정결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과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모세 성막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사이즈가 훨씬 확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많은 물을 성전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성막에는 그 성막 마당에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일단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소 형상 12마리의 형상들이 떠받치고 있는 또 너무 높아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놋 바다, 엄청 큰 놋 바다가 하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그 물두멍들 10개를 또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그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이 물두멍에 있는 물들은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씻는 물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을 씻는 물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일 먼저 일로 갑니다.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봐요. 저 물두멍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물로 씻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신자들에게는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뼛속 속의 골수 속에 영혼의 깊은 동기까지 다 보여줘요. 엄청난 거울이에요. 다 보여줘요. 거울의 역할을 하고 또 말씀이 나의 더러워진 그 매일 씻어야 되는 발을 씻어주는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과거 물두멍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편 119편 9절과 11절도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이 구약의 물두멍처럼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고 씻어주는 물의 역할까지 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이 물의 양이 모세 시대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이것은 계시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보다 아브라함 때의 계시가 더 많아졌고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 때의 계시가 더 많아졌고 모세 때보다 다윗과 솔로몬 때 계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다 알리셨어요. 그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만큼 주의 백성들이 더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 시대 때보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물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그 금 등잔대들도 많아졌습니다. 모세의 성막 안에는 성소 안을 비추는 금 등대가 한 개였어요. 금 등대 하나는 가지처럼 이렇게 줄기가 7개로 뻗어나가서 그 위에 7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 등대 하나예요. 그래서 7개의 작은 불들로 성소 안에 불을 비췄었는데 솔로몬의 성소 안에는 금 등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개의 작은 불들로 성소 안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 안에도 제가 어제 와서 세어보니까 저 위에 형광등 제외하고요. 저 조그만 불, 저 이쁜 거 있죠, 요거. 50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50개 있더라고요. 2층까지. 여러분, 솔로몬의 성소 안에 저렇게 예쁜 불들이 70개가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성소 안에 켜놓았던 저 불들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서 세상에 비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소 안의 그 불들은 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 곧 계시를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시대 때 성소 안에 더 많은 불들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전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말씀으로 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그들이 가진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대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롯해서 다윗이 쓴 시편들과 더 많은 말씀의 계시가 솔로몬 시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은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 종교적 특권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엄청난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가장 왕성하게 사역할 때 살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자의 경고를 자주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 예언자를 바로 곁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던 때 교회의 성도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계하실 때, 거하셨을 때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엄청난 계시의 특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당한 죽음이 비슷합니다. 어떤 죽음이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멸망했습니다. 회개할 틈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망했어요. 바로의 아들은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이집트 페로의 아들이에요. 신이 될 사람이에요. 갑자기 6월절 밤에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도 홍해 바다 속에서 갑자기 물이 덮쳐서 죽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책도 없이 나갔다가 죽었어요. 사울도 전쟁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40년 잘 통치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져. 아합도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죽습니다. 압살롬도 쿠데타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벨사살도요. 바벨론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막 파티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뭐를 쓰더니 그날 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영혼이 떠났어요. 가룟 유다도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돈 집어 던지고 자살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도 별로 없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코너로 이 사람들을 막 몰고 가더니 갑작스런 죽음과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모세를 주셨고 엘리야를 주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을 주셨어요. 다윗을 아버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안 들으니까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지 않고 갑자기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배의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신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교회를 다닌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우리는 교회 못 다니는, 교회 없어서 못 다니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더 많아진 물은 더 정결함을 요구하고 성소 안에 더 밝아진 불은 더 많은 계시, 곧 이제는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몸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광야에서 공급되는 환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에 심은 나무이시오니 더 열매를 주님 앞에 많이 맺는 그런 나무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진설병들을 올려놓는 금상들이 10개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 본문에는 그냥 금상, 단수로 나와요. 아마도 대표적인 상 하나만 언급했지만 이 평행 본문이 있어요. 역대기 말씀에 보시면 금상이 10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여러분, 이 금상은 뭐에 쓰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이 있어요. 진설병. 그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에요. 여기서 빵은 진설병, 영어로 showbread. 말 그대로 그 빵의 목적이 쇼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진설해 놓기 위해서, 차려놓기 위해서 사용되는 빵을 말해요. 이 진설병은 히브리 말로 레헴파님이라고 불리는데 그 뜻은 여호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쉬운 말로 면전의 떡,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 빵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하는데, 모세의 율법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진설병들을 제사장이 매주 안식일에 새롭게 구워야 돼요. 매주 안식일에 새롭게 빵을 차려 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특히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빵이 새롭게 구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성소 안에 이 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빵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밖에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아마도 오늘 열왕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대표적인 상, 그 특별한 한 개의 상이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역대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10개의 상들이 양옆으로 5개씩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 이방 열방 민족들이 함께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면전의 떡이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면전의 떡들이 새로운 것으로 안식일마다 교체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일마다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놀라운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이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익사이팅한 복음 전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 마지막 잃어버린 코인 하나를 찾게 되면 복음이 이스라엘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 떡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반드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다니엘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진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들을 다 깨부수고 이 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걸 봤어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걸 본 것처럼 세상 나라들은 점점 쇠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의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시편 2편에 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역사를 저항하려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연합을 해.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연합한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나라인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시온산에 심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심고 정했기 때문에 뽑지 못한다라고 시편 2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역사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한 산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없애거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뒤로 갈수록 부흥됩니다.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은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가장 좋은 포도주는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포도주는 뒤로 갈수록 손님들에게 맛이 끝내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피조물,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새 피조물, 그 예수님의 새 피조물들이 모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뒤로 갈수록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참된 교회는 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몸된 교회가 제일 맛이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 우리 지역교회 안에 분명히 강건하게 존재하는 지역교회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교회시잖아요. 그 참된 몸된 교회도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가 작년보다 좋은 거예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맛이 좋은 참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파놨는데 그거 메꿔버리고 뺏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툼을 피해서 그냥 줘버리고 양보하고 자리를 옮기죠. 자, 그렇게 세 번째 자리를 양보하고 옮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을 때 이삭이 어느 땅을 만나게 되냐면 넓은 땅을 만나게 돼요. 와보니까.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넓혀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공격받고 계속 피하고 양보하고 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삭의 인생이 어떤 그릇이 되냐면 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진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넓은 땅이 준비된 거예요. 땅이 넓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릇이 넓혀졌으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채우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괜히 시비 걸고 양보하고 다툼을 피하고, 참된 교회도 때로는 거듭나지 않은 지역교회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항상 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역사를 보면 교회가 더 어떻게 돼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때릴수록 교회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불 속에 자주 들어가긴 하는데 왜 타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속인데 안 타는 거예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시여 불 가운데서 나와보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시죠? 여러분이 참된 교회면요. 고난이 여러분을 소멸 못 시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안 가면 그 교회가 안 가면요, 다른 교회를 통해 가요. 복음이 교회를 기다려주진 않아요. 복음은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진설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교회가 쓰임받을 거냐? 어느 성도가 쓰임받을 거냐? 누가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복음을 타고 세상 모든 민족, 열방 끝까지 한번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주님 앞에 진설병으로 차려놓으실 때 귀하게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분향단은 여전히 한 개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봤을 때 확장된 게 있고 그대로 유지된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은 10개 이상으로 확장됐고 성소 안에 진설병들을 놓는 상들도 10개 이상으로 부흥됐고 성소 안에 빛을 밝히는 금등대들도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열방, 더 많은 정결 이렇게 10개로 확장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이 황금이 넘치더라도 재정이 막 남더라도 재료가 넘치고 성전을 크게 지어놔도 1개 이상 있을 수 없는 1개 이상 지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마당의 번제단과 성소 안에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것은 숫자 1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제사가 없고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없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당에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황금이 넘쳐나도 다른 제단 지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
이 제사, 하나님이 제공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른 제사들은 전부 우상 숭배다. 다른 길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성소 안에도 다른 거는 다 10배로 확장해 놨어요. 10배로. 근데 분향을 피우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기서 백성들을 대신해 기도드리는 그 분향단만큼은 그대로 하나인 것은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들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고 목사도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하나인 것은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열왕기상과 역대기에 있는 평행 본문을 다 살펴봐도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단수죠. 진설병 상들은 많아요. 제단은 분향단 하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탔죠. 자, 예수님께서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런데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유를 분명히 말했고, 마태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셨다고 말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를 타시려고 하죠. 왜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가랴 말씀으로 넘어가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이었고요.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이 예언 성취를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도 선지자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이 터진 것도 예언의 성취였다 말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마태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미 다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다.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삶이었다. 이걸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 두 강도와 함께 우연히 가운데 못 박히신 사건,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눈 사건, 다른 죄수들은 다 다리를 꺾여서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만 뼈가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밑으로 쏟으셨다는 증언,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는데 누가 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삶에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어렵게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요, 이 모든 예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삶에 다 스스로 맞아떨어지게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 스가랴가 예언한 겸손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냥 낙이 타면 돼요. 그리고 그 스가랴가 예언한 선지자 나야 라고 거짓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메시아로 확정이 되려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돼야 돼요. 반드시 내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나를 팔아줘야 돼요. 만약에 내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미리 말씀한 대로 정말 배신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아주는 일이 발생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되려면 꼭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출산 시기에 맞춰서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출산 시기에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기였을 때 당시 어떤 왕이 이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야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요. 또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이 아기여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갈 수 없잖아요. 그 부모가 꼭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이민 갔다 와줘야 돼요. 그리고 왔을 때는 꼭 나사렛에 정착하고 살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병사들은 십자가에 오랫동안 못 박힌 죄수들의 숨을 끊기 위해서 발을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로마 군병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임을 확인했어요. 왜 그런 이례적인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을까요? 그 모든 것이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열정으로 무엇을 증언하려고 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고 역사를 샅샅이 뒤져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참 그리스도다.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향단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중보자도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 믿으신다면 평생
성경 연구와 역사 공부를 통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CNN 기자처럼 직접 샅샅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평생에 견고해지시기를, 그래서 인생에 문제를 닥쳤을 때도 약속을 믿어서 요동치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 분향단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역사의 증언을 통해 저희들 확실히 믿사오니 주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금 등대가 늘어난 것처럼 저희들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온전한 계시를 받았사오니 솔로몬의 성전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이 말씀의 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금상들이 불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돌아오는 열방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불 속에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실수 없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주님을 항상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열방 중에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 위에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와 지금 이 거룩한 주일에도 사방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